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보상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금과 부어 만든 우상에 불린 금을 펴놓게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이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까는 소와 어린 나귀도 희와 새사랑으로 까불고 맛있게 하는 고기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예, 어제는 눈도 오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전은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쌓일까 했더니 지금 눈이 없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대전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포근하고 따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를 축복합니다. 시작.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를 바랍니다.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죠, 그죠? 그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 우리가 배워야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왕조 이런 거 배우고 고구려 배우고 신라 배우고 백자 배우고 가야 배우고 이런 거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걸로 성경적인 어떤 이런 거 만들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다. 한 민족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아스르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그 이전에 430년이나 종살이 했던 그 나라인데 그 나라와 동맹을 한 겁니다. 동맹을 하고 이제 아수르와 이런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오를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요. 왜 그럴까요? 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보다 애굽. 우리는 기도보다 세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사람들의 조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사람들의 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명언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유튜브로 얼마나 찾아봐요. 그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것들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애국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굳이 그것이 하나님께 채찍을 맞을 일인가요? 예, 성경은 단호해요. 하나님은 단호하셔요. 미지근한 것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편이 아닌 것, 하나님이 보시기 아닌 것을 단호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2026년도 이제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맘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이 정말로 달빛이 여러분 햇빛 같은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리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성도들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매질하셨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네가 통곡을 해. 통곡하는 거예요. 이 통곡이 뭐예요? 어떤 통곡입니까? 어떤 통곡일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시 아니셔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그러죠. 왜 제 기도만큼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사님 저도 해봤어요. 왜 제 기도만큼 응답하지 않나? 다른 목사님의 소리는 잘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제 소리만큼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꼭 당신 소리만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나의 기도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편으로 응답하신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목사님이 잘 쓰는 예화가 있죠.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칼을 주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아니지만 마치 명언 같아. 그죠? 칼을 준 부모가 없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온갖 고난으로 인해 핍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통과 핍박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이 메말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런 무감정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인한 아픔이 없을 것이다. 울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나 잘 알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애기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한나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이런 무게감보다도 자신 스스로가 갖는 무게감이 더 컸어요. 자신 안에서 있는 자신 스스로가 갖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온 아픔보다도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한 자아로부터 오는 이 슬픔이 더 큰 법이에요.
어떨 때는 어떤 환경이 어떤 일이 닥치면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해. 다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가 내가 용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그 무게를 견뎠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위대한 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넣을 수 있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것은 그 엄마의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무엘 통해서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로 세움받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울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시고 계신 분이 아니셔요. 그러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지 나의 신앙의 본적을 찾아야 돼. 과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본적은 어디인가? 여러분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된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적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마함께 주소는 천근로 16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집마다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합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뭘까요? 고통하는 소리, 아픔의 소리, 여러분 상처의 소리일 수도 있으나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비되고 준비되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땡 칠 수 있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종을 땡 칠 수 있는 기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마저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통곡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막 욕지거리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옆집에서 그걸 모를까요? 알죠. 아유 저 집은 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녀한테 가요? 부모한테 가요?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속삭이면 그럴까라고 할 수 있지만 저 부모도 왜 그러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노상 자녀들 매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볼 때 이럴 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 위대하다 이렇게 본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온전히 서갈 때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요셉이 보십시오. 이방 나라의 장군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가 간절한 기도라면 먼저 철저히 간구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5손가락 기도법,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죠? 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엄지, 최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은 우리의 약속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가운데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언젠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높은 손가락이 오는 거예요. 얘죠. 이거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회개인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렇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앉아있는 것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가운데 그다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간구 나오는 거, 여러분의 소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다 좋은데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든지 순서가 바뀌어 있든지 빠져 있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 건너뛰어요. 주시옵소서 갑니다. 주시옵소서 갖고서 가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에 대한 우리가 숨쉬는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 중에도 감사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중에서도 어떤 헌금이 가장 많아요? 감사 헌금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감사한 건 그냥 봉투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여러분 기록하라고 기록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소원도 기록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봉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예요? 믿음의 성도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죄인 거죠. 사람 죽이고 사람 패고 욕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그 이외에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이 하나 버렸다고 그게 죄예요? 그거보다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간구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깝게 인도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욥기 38장 41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까마귀가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듣기에는 까마귀 왜 이렇게 많아? 요즘 왜 이렇게 많아? 겨울 되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이 봤더니 까마귀가 기도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허우적거리며 기도하는데 그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그렇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까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까마귀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너뛰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된다.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아니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지. 430년 그것도 중요합니다. 430년 노예에 있었던 것도 중요한데 그들이 또 하나 입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40년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예? 어떻게 지내왔는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농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만나와 배추를 만나를 통해서 매일같이 먹이셨습니다. 만나는요 오늘 떨어지면 내일 떨어지겠지 이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떨어진 거 봤죠? 사람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 생명을 하나님을 가져가신다면 끝인 거예요. 근데 내일의 삶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 때문에 어제도 살아왔잖아요. 그죠? 오늘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살아갈 것이라고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일도 만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거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애굽하고 손잡았다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매일 같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통치시고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에서 만든 음료나 음식이 많죠. 비행기도 그렇고 그렇죠? 저 레시피 좋아하거든요. 레시피 알고 봤더니 통일교 제품인 거야. 농심인가 어딘 것도 아마 통일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심에 관련된 제품들 많죠. 라면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레시피 하나 먹었다고 혼내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농심라면 드셨다라고 신라면 드셨다라고 혼내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 아시아나가 문선명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그거 탔다고 뭐라고 혼내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시는 목사님들, 북미하러 나가시는 목사님들, 대한항공이나 다른 비행기가 없으니까 아시아나 탈 수밖에 없는데 그거 탔다고 혼내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절에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제사 음식들이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스 신화, 제우스나 이런 거 섬기면서 제사 음식들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 여러분도 인간은 늘 이렇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마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우리가 더 이상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애굽을 쳐낸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에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애굽과 동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인 거죠. 사람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살아가면 어느 곳, 어느 길 가든지 통행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좌측과 우측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상관없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오른쪽을 가든지 왼쪽을 가든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우상을 던져버려라. 우상을 던져버려라. 애굽에 있을 때 알았던 것들, 이런 거 싸지마 줘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우상이죠. 우리가 부처를 뭐하고 마리아 신상을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가장 중심된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박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힘센 것이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힘센 것을 찾아요. 더 힘센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1계명 이렇게 얘기하죠. 10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이 언제 하나님께 주신 거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시내산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저는 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매일같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근데 애굽의 신상들은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형상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보다도 애굽에서 봤던 그 신상들의 힘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 때는 형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형상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우상은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며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것임을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던져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가 있다. 여러분,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원뜻이 할레바나라는 뜻이에요. 할레바나.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흰것, 시다 이거예요. 시다. 할레바나. 여러분, 해는 하하마 이렇게 있는 뜨거움이라는 거. 뜨거움. 다른 흰 거예요. 할레바나. 해는 하하마 뜨거움. 여러분, 이처럼 단지 흰 것을 뛰어넘어서 뜨거움으로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희멀거나 흰 것이 아니에요. 이 흰 것을 뛰어넘어서 뜨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냥 흰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뜨거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도 사랑하는 주만 모든 성도들에게 흰 것을 넘어, 단순한 흰 것을 넘어 이런 뜨거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달빛의 같은 은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거의 비를 의존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거의 90%가 비에 의존합니다. 그 비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페트 땅이 이제 비를 넉넉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 풍성함을 맺는 것처럼 우리 주마음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땅에 비를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엇을 심든지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 우리나라는 이게 이해되기 쉬워요. 개울이나 시냇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천이라고 하천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여름 정말로 뜨거운 여름비는 오래 내리지 않는 그런 짝짝한 낮은 이런 밭. 뉴스만 봐도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뉴스만 봐도 진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땅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참으로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대가 무너질 때라고 하는 것을,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망대가 무너질 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교만이 꺾이는 때. 교만이 꺾이는 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가 동맹맞았다고 그랬죠? 애국과 동맹했다고 했죠. 애국과 동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애국과 손잡은 것을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이 교만한 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응? 나보다 애국이 힘이 더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망대가 있다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야 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적들로부터 저기 온다 이렇게 망대, 우리가 아는 우리 관측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높은 거. 여러분, 그 망대를 통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망대가 있다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오는 거 그거 보느니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다리를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 중에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살다 보면 우리 아들 레미도 일하는 곳에서 상처 났더라고, 손이. 살다 보면 찢기고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보다도 더 아픈 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는 참 힘들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주마함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힘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지원군을 하나님 뿌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잘것없는 애국과 손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옳게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들의 죄를 고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사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애국과 동맹 아래 했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상과 함께 박살내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끄시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상처는 주님이 내신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인하여 인한 상처이오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싸매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달빛이 햇빛 같은 은혜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박기옥 사모님 드리십니다. 11조 예물 안영주 권사님 드리십니다.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굳은 믿음 주옵소서. 배정길 안수 집사님 주셨습니다. 감사 예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정지성 목사 최현주 사모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제단에 올리옵나이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 있게 하사 특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 애쓰고 수고하여 땀 흘려 거둔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열매를 받아 주옵시고
이제 더 큰 열매로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었던 답답한 무너진 모든 것들 아버지 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고 연약한 육신과 마음은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여종들이 딸들이 될 수